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싸움 많이 해보셨나요? 예, 치고받는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렇게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도구가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이제 눈을 감지 않고 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지 않아야 상대방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허점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더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술의 고수 중 안경을 쓴 사람이 그래서 없습니다. 싸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에서도 축구 선수는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잘 보고 패스를 하고 골을 넣어야, 슛을 해야 그 축구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뭘 잘 보아야 합니까? 투수가 던진 공을 잘 보아야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또 날아가는 공을 잘 보아야 그 공을 잡아서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이더를 아십니까? 레이더가 언제 발명된지 아십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사실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의 발명으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때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 무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초기에는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정말 막강한 탱크와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또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초반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독일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가 발명된 이후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합군이 독일군이 어디로 오는지를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군은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마는 그런 패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전쟁 초기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잠수함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나라는 것을 연합군이 만들게 되는데 이 기구는 어떤 기구냐면 초음파를 쏴서 이 초음파에 맞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일군 잠수함이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독일군의 잠수함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나 TV에서 보면 이렇게 그 군인들이 적외선 투시기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전투가 일어나서 이런 적외선 투시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과 그런 투시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군인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적외선 투시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잘 봐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 자리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사람들의 이런 착각을 인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할까요?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되면 삶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보통의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국제 정세나 경제의 동향이나 또 심지어는 인간의 심리나 군중 심리까지 깨트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기습하는 작전을 종종 썼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지휘하는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보다는 더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가 당연히 이겨야 될까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 아람 왕국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 강한 무기, 또 강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이 아람 왕의 군대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 아람 왕국의 군대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보는 것 같이 이 아람 왕국의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국의 군대는 전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잘 아는 것을 본 아람 왕은 자신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자를 색출하려고 모든 신하를 불러냅니다. 집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왕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움직임과 심지어 자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의 생각이나 말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엘리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적국의 모든 신하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왕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왕은
이 사실 하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도 누구보다는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그제야 안 아람 왕은 바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눈이 엘리사를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중무장한 군대를 즉시 파견합니다.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 밤 시간에 재빠르게 그 성을 포위합니다. 제일 빠르고 강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UDT나 특전사와 같은 그런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렇게 적국이 알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적국에게 사로잡힐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이런 위기 가운데 놔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며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엘리사는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위기도 이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위해 오히려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수많은 적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의 제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람 군대가 자신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절망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문자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말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고 절망하였습니까? 이제는 적국에게 잡혀서 죽던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방법도 소용없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면이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혀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제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제자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가 마치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온 언덕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사 한 명이
이 아람 전체 군대보다도 강할 텐데도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 영광의 군대가 온 하늘을 덮어 엘리사의 주위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쳐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치자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튼튼한 갑옷도 날카로운 칼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두려움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재앙이 기적과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큰 위험에 닥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에도 그 이면에 악한 영이 개입될 수 있기에 우리는 경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발람은 좋은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지만 그는 그를 죽이려 하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가 불리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완전히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 정탐꾼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자신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오직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이 지난 후 80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의 눈이 열린 것은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성벽 위에서 아래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위하고 자신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대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자, 시선을 돌려 하늘을 보자,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17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을 바라보니 자신과 엘리사, 스승인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머나먼 타국 가나안 땅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렇게 보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땅만을, 아래만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 저 하늘을 바라보렴. 그리고 저 보이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이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수히 많은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눈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클까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 6,000강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별들이 그 별보다 더 멀리, 수없이 멀리 있는데 사람의 눈,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6,000강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는 큰 것이죠. 일간년의 거리가 무려 9조 4,610억 킬로미터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큽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이 모든 우주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니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도 강한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속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엘리사의 제자처럼 두려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려 자신을 보호하기에 수많은 그 하늘의 군대를 본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항상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고 알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을 바라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